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구약 성경에 그 제사 제도에 이미 예표되어 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성경이 그러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 승기의 신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오염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는 순간 제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바쳐야 그 제사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 끝이 아니라 그 자기의 피를 들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오르사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이 이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심까지 포함하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구약부터 그대로 예표됐던 진리인 것이에요. 신성은 비하나 승기, 그러니까 낮아짐이나 높아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한히 언제나 더 높아지실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높으신 가운데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이번 주 높아지심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던 것과 높아지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신성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높아지신 승계의 신분은 낮아지셨던 것의 의로운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8절까지는 낮아지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8절의 하반부는 그 낮아지심의 정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으로 전환이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율법 아래에 사시면서 율법 아래서 죄를 범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형벌 대신 당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의 죽기까지 다 행하셔서 의를 성취하시고 이 두 가지 방면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낮아짐이 있고 높아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개혁신앙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4단계로 이제 구분해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 신앙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개혁신앙이라는 표현, 개혁주의라는 표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좀 와닿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에 설명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따르려는 신앙, 신학 이런 것이 개혁주의다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이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 4가지로 나눠요. 그
그 순서에 따라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셨고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셨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거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 주님이 어떤 죽은 사람을 다시 영혼과 육신을 결합해서 살리시는 일들, 나사로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어떤 사건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중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루는 그런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완전한 그 부활의 육체, 그리고 그 완전히 성화된 영혼을 갖고 그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갖게 될 그 완전한 영혼과 육신에 결합된 그 완전한 전인격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과 이 불완전한 영혼 이런 것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장차 갖게 될 부활체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서 설명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된 탁월한 부활체는 썩지 않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강해요. 강하다고 표현해요. 능력이 있고 아마도 새로운 기능이 충만하겠죠. 그 씨앗과 어마어마하게 커진 나무를 비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지금 육체랑 장차 갖게 될 부활체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능들, 능력들을 가진 강한 육체를 갖게 될 것이에요. 좋죠. 그리고 신령할 것인데, 이 신령하다는 뜻은 비물질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물질의 이 육신을 갖고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신령하다는 뜻은 우리의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혼의 지시를 따라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완전한 육체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육체, 그리하여 신령한 육체를 갖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쉽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주 보고 가까이서 보았던 분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된 부활체를 보면서 아, 이게 그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장차 갖게 될 그 어떤 영광된 부활체의 모습들을 일부분 보여주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완전한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천은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무슨 상징적인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동하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이라고 불리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서 저 하늘, 천국의 공간으로서의 천국으로 옮기신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 인성은 천국의 그 영광으로 진입했고요.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높아지신 낮아지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낮아지실 필요도 없고 높아지실 필요도 없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다 행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인성이 그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갖고 저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상의 생활에 이제 완전히 적응된 상태로 이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 이것은 제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승천 제위. 근데 이 우편에 앉으심에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이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왼편과 오른편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그 통치권과 그 영광을 받으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을 이제 행사하신다. 완전하게 임명되셔서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앉으셨다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이 휴식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앉아 계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아니, 좀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휴신다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만 표현하시지 않고 우편에 그냥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서 계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 막 교회를 살피시면서 돌보시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는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휴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예, 아멘입니다. 네 번째, 재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정점을 이 재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만 생각해서 재림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생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귀의 신분의 완성, 그 정점을 찍는 것은 재림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죄를 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멸시당하시고 하셨던 그 우리 구주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로 보내고 주님의 자녀들을 저 천국으로 보내실 그 영광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높아지심의 완성이에요. 예, 그것이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그것 역시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다시 오십니다.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몸을 인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또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죠. 사람과 천사 그 모두가 자신의 모든 행한 바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그 심판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 하반부를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무릎을 꿇고 있죠.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그 천사들과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들, 악인들이죠. 그들은 억지로 그 만왕의 왕의 그 엄위하심 앞에 두려움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굴복당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억지로 그러나 결코 거부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있을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몸된 교회를 높이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심도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으셨던 일들이에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전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일이죠.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높아질 거잖아요.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저기 계신다. 나의 나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나를 들어오게 하신 내가 백성된 그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것으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네. 천국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이 있고, 그렇죠? 책임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완전한 왕이라면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세워주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때 그것은 섬기는 사랑, 거룩함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서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그렇게 왕 노릇할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능력을 받아서 섬기면서 그 능력 안에서 여기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면 여기서 다른 형제들, 천사들, 거룩한 사람, 성도들 섬기고 또 그때 마치 제사장처럼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영역 안에서 선포하면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세상의 왕처럼 누구 위에 굴림해서 이상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걸 뜻한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 그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높아지셨으니까 우리도 그 날로 곧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장벽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위로로 맛보려면 이런 그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이것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막 30대, 40대, 20대 이런 분들은 이거 좀 어렵죠. 뭐 건강하고 평균 수명 1위의 나라에 살면서 부유하고 그렇죠? 그러면 저 나라 저기에 나의 갈 곳이 있다. 나의 주님이 계시다. 저기서 내가 주님 곁에 앉아 왕노릇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광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겹 무슨 벽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 은혜를 묵상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물고 뜯고 맛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 받으실 것이에요. 네, 확신합니다. 둘째 적용은 이 땅에서도 아직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회복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제사장, 선지자, 왕처럼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히 이 제위,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왕 같은 모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배워볼게요.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진짜 웬만한 사람 다 하는 일, 막 그렇게 영광되고 왕 같지 않은 일이 가정주부잖아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무슨 남편 내조하고 이런 전업주부가 되는 것, 이거 세상에서 제일 영광과 거리가 먼 왕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하면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면 정말로 왕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죠. 이제 어머니가 사모님으로서 교회에서 여자 성도분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성경대로 뭐 이런 것들 다 제하고 가정에서 주부인 우리 원로 사모님 만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권한이 있고 책임도 있고 그것을 감당한 능력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섬기는 사랑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또 그 안에서 저에게 집중하죠. 저를 양육하고 할 때 때로는 무슨 뭐 예전
예전에 막 부모님들 그랬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그 빨래판 있었어요. 전기를 아끼려고 그러셨나요? 세탁기 요즘은 우리는 막 빨래 어느 정도 보면 세탁기 돌리고 막 건조기도 돌리고 하잖아요. 풍요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옛날 분답게 80년대 90년대 분 그때 저를 키웠던 분답게 그 빨래판 물결 따다다닥 있는 그걸로 빨래하고 무슨 장 봐서 먹이고 뭐하고 지금보다 훨씬 어렵죠. 제가 놀란 게 76년도인가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냉장고 보급률이 7%인가밖에 안 됐대요. 요즘 막 이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남자만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때는 맞벌이를 하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네오콘도 없고 오늘 계획 잘 짜서 먹을 거 빨리빨리 하고 보존식 만들고 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80년대 지나서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냉장고가 다 보급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그런 거 집안일하고 또 저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간청하셨어요. 그게 왕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권면하시고 배반할 제자를 앞에 두고 네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가서 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위로하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충성하라. 그 앞날을 예언하고 위로하고 간청하고 막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했던 그 섬김, 그 눈물의 호소, 그 어머니가 하셨던 그 사랑, 주님께로 눈물로 호소해서 보내는 그게 왕입니다. 그게 왕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부터 살아갑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오류와 싸우며 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고 물려주고 가르치고 선언해야 해요. 왜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이 있냐면요. 말씀은 진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와 같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자가 있다는 것이죠.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영광된 재림에 하시는 주님 그 심판자의 대리자와 같이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진리,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리자와도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높이고 유지하고 그렇게 섬길 때, 순종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인 것으로 간주하세요. 아유, 말이 좀 어려웠네요.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유지하고 따르고 믿고 할 때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세상의 오류들, 오늘 뭐 오전에 배운 것 같은 그런 오류들 많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도요. 목사가 진리 가운데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같은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지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때로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건 아니다 하고 교회 그 당회에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진리를 유지하면서 높아지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평생에 다 알아가도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사오니 주여 갈망하오며 더 주님 사랑 알기를 그 은혜 알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 다 충만히 누리는 자녀들 되게 없소서. 이미 저희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스스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름으로써 이 은혜들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저 천국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높이사 하늘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왕노릇할 그 은혜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입고 있는 그 영광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인 그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구주의 몸된 자녀로서 영광되고 충성되고 복된 삶 저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